4장 12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2절입니다. 신약 성경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2절입니다. 네, 다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성경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2026년 새해를 맞아서요. 누리는 여러분과 예배를 드리는 것은 저에게 기쁨이고 소망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게스트분들도 오셨는데요. 누리는 교회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2026년 첫 새해 말씀을 뭘 해야 될지 고민을 조금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가 떠올랐는데요. 제가 10년 넘게 사역하면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사실이에요. 이는 모든 분들이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안 변하잖아요, 나 스스로도. 요즘 우리는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다. 이는 사람이 변화할 거라는 기대를 접으라는 의미처럼 들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을 때로는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야. 그래서 사람들의 변화에 대해서 때로는 포기하기도 하죠. 하지만 이것은 우리와 크게 연관이 없는 사람일 때는 우리가 포기해도 괜찮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 변화가 필요한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어떨까요? 나랑 가장 친한 사람이, 내가 가장 아끼는 사람이 변화가 필요한 사람이라면 여러분 쉽게 포기할 수 있을까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 것만큼 우리에게 괴로운 일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꾸려고 많은 노력을 함에도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 왜 하필 다른 사람은 다 바뀌는데 그 사람은 안 바뀌는 거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에 대해서 사람이 변화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사람을 고쳤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죄인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될 수 있고 죄인 중에 괴수가 하나님에게 가장 귀한 자녀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역시도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의 마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울 역시도 인간을 고쳐 쓰는 게 아니다라는 관점에 맞서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일에 자신의 모든 걸 쏟아내고 있음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 볼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사람이 변화될 수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재밌는 것은 이 사실을 통해 다른 사람만 변하는 게 아니고요. 나도 변하게 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계속해서 변하게 될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어떻게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가? 올 한 해 어떻게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가입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 대지로 설교하겠습니다. 예람이 근데 안에 설교 소리 조금만 키워줄래요? 안에. 첫 번째 대지는 그들과 같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들과 같이 되어야 한다. 두 번째 대지는 그들과 맞서야 한다. 그들과 맞서야 한다. 세 번째, 어떻게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는가입니다. 첫 번째를 보죠.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그들과 같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4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입니다. 본문 말씀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여기까지 읽죠. 사도 바울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이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의 입장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하고 그들의 마음을 자신의 마음처럼 여겼다는 의미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관계적인 면에서 변화를 추구하는 측면에서 포기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어떤 때인가 하면 나의 고통과 슬픔, 기쁨 등이 어느 누구와 연결되어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포기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기쁠 때 같이 기뻐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내가 슬플 때 같이 슬퍼해 줄 사람이 없는 겁니다. 내가 괴로운데 아무도 함께 나랑 괴로워해 주지 않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자신을 포기하고 싶고 내가 인생을 헛살았나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제가 3명의 이 아이들, 후드를 키우면서 느끼는 점이 있습니다. 저는 거의 7년 동안 시간을 통해서 이 아이들의 성장을 경험하고 지켜봤잖아요. 이들이 자라고 성장해 나가는 모습이 저에게 너무나도 신기하고 예쁘고 사랑스럽습니다. 괴로울 때도 있지만요. 그래서 제가 이 예쁜 행동들을 어떻게 할까요? 영상이나 사진으로 남겨놓습니다. 그리고 영상이나 사진을 남겨놓고 끝일까요? 그 다음에 뭘 할까요? 가족들이나 지인들에게 보냅니다. 제가 팔불출이라고 느끼는 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저는 후들의 사랑스러운 모습을 공유하고 싶어 합니다. 모든 부모님도 마찬가지일 거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후들의 사랑스러운 모습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사진이나 영상을 보낼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눈을 씻고 찾아봐도 아무도 없는 거죠. 나의 마음은 기쁨이 넘치는데 기쁨을 나눌 곳이 없는 겁니다.
이것만큼 우리 인생에 불쌍하고 처량한 건 없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참 괴로웠습니다. 그때 느낀 감정은, 이래서 군대에서 이 안 좋은 생각, 살자, 알죠? 이런 생각을 하는 거라고 제가 그때 처음 느꼈어요. 제가 이때 이 괴로움과 슬픔을 어떻게 이겨냈는지 아십니까? 바로 편지였습니다. 내 마음을 주고받을 먼저 군대 간 친구들에게 저는 편지를 썼습니다. 이때 편지를 가장 많이 주고받은 친구가 여러분들 아실 수 있는 제 싸이라는 친구입니다. 제가 이 말을 언급하는 이유는 그 친구가 제 설교를 듣고 있기 때문이죠. 더 잘 들으라는 의미에서. 만약에 이런 싸이와 제 친구들의 편지가 없었더라면 저는 그때 그 안 좋은 감정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었을 겁니다. 자기 연민에 계속 빠졌겠죠. 이처럼 우리에게는 나의 마음을 함께 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나의 마음을 알아주고, 나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나의 마음을 자신의 마음처럼 여겨줄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한테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12장 15절이거든요. 들어보세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많이 들어본 구절이죠. 하지만 이 성경의 이 말은요, 우리에게 참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우리가 흔히 듣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분명히 누군가가 기쁜 소식이 있는데 우리는 그 기쁜 소식에 함께 해주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좋은 일이지 내 좋은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함께 해주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때로는 셈이 나기도 합니다. 배가 아픈 거죠. 그리고 같이 슬퍼해주는 것도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겁니다. 함께 우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누군가의 슬픔에 함께 동참해준다는 것은 그 사람의 슬픔을 내 슬픔으로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어느 누구도요, 자신이 고통당하고 슬픔당하는 걸 즐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 다 슬픔과 고통을 피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서. 그런데 누군가의 슬픔에 함께 동참해야 되고, 그 사람의 슬픈 감정을 내 감정으로 만들어야 되고, 그걸 깊이 이해하고 공감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에게 아주 어려운 일이죠. 누군가 같이 우는 일은요. 간혹 저는 다른 교회 성도들이나 저의 지인들에게 이런 말을 듣습니다. 인곤이 출퇴근도 없고 한가해 보여서 부럽다. 사실 왜냐하면 저 개척교회니까 예배도 일주일에 한 번밖에 없고 평일에는 육아하고 4시간 갖고 양육하고 이러거든요. 저는 이런 말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합니다. 방금 말한 것처럼 출퇴근이 없고 저는 출퇴근도 없고 육아를 하지 않는 시간 제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다. 부럽죠. 하지만 목회란 건 이렇게 한가하고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사역을 하면서 가장 힘든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게다가 내 시간을 마음대로 쓰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뭘까요? 저는 끊임없이 성도의 입장을 나의 입장으로 만들어줘야만 합니다. 한 성도가 예를 들어 가족을 잃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잠긴 슬픔에 나도 잠겨야만 합니다. 이때 목회자가 하는 일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이 슬픔에 잠겼을 때 나도 같이 슬픔에 잠겨주는 겁니다. 슬픔의 바닷속에 빠져서 저 10년에 가라앉을 때 목회자는 그 10년을 같이 가라앉아 줘야 됩니다. 그 사람의 슬픔을 나의 슬픔으로 맡아주는 거죠. 여러분의 목회자는 그렇지 않은가요?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은 목회하는 내내 반복됩니다. 여러분에게는 한 번의 슬픔이고 한 번의 고통이지만 많은 목회자들은 다양한 사람들의 슬픔과 고통을 매주 마주해야 됩니다. 그때마다 목회자가 하는 일은 이 슬픔, 고통, 아픔을 계속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일이죠. 자,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쉬울까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정말 내가 퇴근하고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해서 정말 내가 여유롭고 한가하게 쉴 수 있을까요? 이걸 깊이 여러 번 해본 사람으로 말씀드리죠. 절대 쉴 수 없습니다. 육아를 할 때도, 설교 준비를 할 때도, 화장실에 갈 때도, 심지어 저는 TV를 보면서 쉴 때도 이 사람들의 감정을 계속해서 공유하고 그 감정을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때로는요, 성도가 늘어나는 것이 지금 좀 늘었잖아요, 오늘만. 늘어나는 것이 마냥 기쁜 일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더 많이 늘면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을까라고 두렵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는 의미예요. 바울의 사역 내내 이 일을 깊이 경험했습니다. 그는 그들의 마음에 깊이 공감했죠. 그들의 마음을 자신의 마음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자신의 삶으로 끌어들어와서요. 자신의 마음에 그들의 마음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건 바울과 저 같은 목사만의 일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 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될 때 결국 사람이 변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방법이 2가지가 있습니다. 사복음서, 특별히 마태복음은요, 예수님의 왕으로 오심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왕이라고 말하지만 그 당시 왕이 있었죠. 로마의 왕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과 로마의 왕을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그리고 이 둘 사이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데요. 바로 로마의 왕자는 힘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권력과 힘으로 사람을 찍어 누르는 거죠. 이는 사람들로 하여금 밖에서 어떤 압박을 함으로써요, 안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만듭니다. 밖에서 어떤 힘이나 능력을 가한다면 한 사람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무력과 힘으로 그 사람을 압박하면 어쩔 수 없이 그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변화해야만 합니다. 대체적으로 우리가 속한 회사란 곳이 그렇지 않습니까? 월급이라는 압박을 주지 않습니까? 너 그렇게 하면 월급 못 받아간다. 그리고 이렇게 하죠. 너 잘리고 싶니? 내일 책상이 없고 싶니? 네가 그런 식으로 한다면, 네 뜻대로 한다면 네 책상은 없을지 몰라라고 말하죠. 그럼 너는 일을 열심히 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국에 이런 압박이 있을 때 어떻게 하죠? 어쩔 수 없이 열심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월급은 받아야 되고 잘리긴 싫으니까요. 그럼 물어보죠. 이게 진정한 변화인가요? 나는 변했습니다. 일을 열심히 했죠. 근데 진짜 내가 진정한 변화를 경험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살아남아야 되니까 외부의 힘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변화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우리가 회사한테 이런 취급을 하지만요. 성경은 근데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너희도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런 말을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들지 모르죠. 나는 힘이 없어요. 그만큼. 나는 권력도 없단 말이에요. 난 가진 게 없는 놈이에요. 누군가를 압박할 만큼 능력도 없죠. 나랑 상관없는 일이에요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죠. 나는 누군가를 그렇게 억지로 변화시키려는 사람이 아니에요. 난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요.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삐지는 거 알죠? 삐지는 거. 삐지기에 얼마나 강력한 힘이 있는지 아십니까? 20세기 최고의 변증가로 불리는 C.S. 루이스는요, 삐지기에 대해서, 우리가 자주 삐지잖아요. 눈치를 주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보세요. 그러한 전략은, 삐지는 전략을 말합니다. 성공할 때가 많다. 상대편은 주장을 그만둔다. 우리의 속사정을 몰라서가 아니고 그간의 경험을 통해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공연히 긁어 부스럼을 만들었다가는 치부를 들추어냈다가는 우리의 관계가 완전히 끝장낼 수 있음을 잘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정한 방법, 이 삐지는 방법으로 상대를 이기는 것이다. 하지만 당하는 입장에서는 매우 부당한 상황이다. 소위 가정에서 예민한 성격은 가장 강력한 무기이다. 집에도 그런 사람 있죠. 예민한 사람들. 저도 좀 그런데요. 때로는 당신을 평생 폭군이 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뭐라고 말하는 건가요? 공동체 안에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엄청나게 예민한 사람인 거예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얼굴에 표정이 다 써져 있는 거죠. 나 지금 짜증난다? 나 지금 섭섭하다? 나 건들지 마. 여러분, 누군가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얼굴로서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지 아십니까? 이들은 어떤 면에서요, 자신이 이렇게 얼굴로 감정을 드러내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바로 사람들이 자신의 눈치를 볼 걸 알고 있는 거죠. 내가 썩은 표정을 짓습니다. 내가 속상한 표정을 짓습니다. 내가 섭섭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리고 나의 이런 표정을 본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죠? 자연스럽게 내 눈치를 보고 나한테 조심스럽게 대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집에서 피곤할 때 종종 짜증을 내는 편인데요. 제가 짜증을 낼 때 저희 가족이 다 어떨까요? 전부 다 저의 눈치를 봅니다. 그리고 눈치껏 행동하죠. 여러분도 이런 감정을 아실 겁니다. 저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런 식의 행동을 통해서 누군가를 통제하려고 합니다. 우리 집에 예민한 사람이 있으면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의 눈치를 봅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도요, 누군가 예민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 공동체 모두 다 그 사람의 눈치를 봅니다. 그러면 분위기가 어떻게 되죠? 아주 형식적이고 딱딱하게 되는 거죠. 모두 다 서로를 피할 수밖에 없는 어색하고 아주 딱딱한 공동체 분위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힘으로 누군가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나는 안 그렇다고 말할 수 없겠죠. 그리고 이 일을 로마의 왕이 자기 백성들을 변화시키는 방법이기도 하죠. 힘의 압박 앞에서 다른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눈치 보면서 변화되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변화는 이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성경은 어떻게 사람이 변화될 수 있다라고 말하죠? 성경은요, 사랑함으로 사람이 변화된다라고 말합니다. 힘과 권력은 사람을 밖에서 안으로 변화시킵니다. 외부의 압박과 권력으로 인해서요, 어쩔 수 없이 내면을 변화시킵니다. 하지만 사랑은 안에서 밖으로 변화됩니다. 힘으로 변화된 사람들은요, 그들이 변화되어야 하기 때문에 변화합니다. 하지만 사랑으로 변화되는 사람은 자신이 변화하고 싶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변화됩니다.
내 마음이 그 사람을 생각하면 행복하고 좋고 감동적이어서 스스로 변화하는 거죠. 즉, 힘의 압박이 아니라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변화하는 겁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이었고요.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 팀켈러 목사님은 자신이 쓴 센터 처치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들어보세요. 복음적인 방식의 사역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함으로 구원을 완성하셨다. 우리는 이것을 값없이 선물로 받는다. 종교는 선행을 쌓고 도덕 준칙을 잘 지켜야 하지만 하나님이 오셔서 복을 주시고 구원한다라고 말한다. 즉 내가 순종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받아준다고 말하는 거다. 하지만 복음은 이와는 정반대이다.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은혜로 값없이 사랑하셨음을 깨닫게 된다면 비로소 내면의 기쁨과 감사로 그분께 순종하는 삶을 시작할 수 있다. 종교는 바깥에서 우리 내면을 강요하는 것이다. 그에 반해 복음은 우리 안에서 바깥으로 솟아나는 것이다. 우리는 늘 누군가를 변화시키고 싶다는 갈망을 가집니다. 지금도 여러분은요, 내가 변했으면 좋겠다 생각할 수도 있고 누군가가 변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진정한 방법이 무엇일까요? 바로 복음을 깨닫는 겁니다. 나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추악한 죄인이지만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머릿속 깊이, 마음속 깊이 새기는 겁니다.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변화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여러분이 노력이 부족해서 변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복음을 깊이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적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변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 같은 사람도 사랑받을 수 있다고요. 너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 이해받을 수 있다고요. 아무리 추악한 죄인도 하나님이 그와 같아질 거라고요. 우리의 마음에 공감해주고 이해해준다고 우리의 죄에 대해서도요. 그분이 우리를 불쌍히 여긴다고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 우리를 받아들여주고 우리 같아진다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변할 수 있는 방법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들과 맞서는 겁니다. 사람이 변화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그들과 맞서는 겁니다. 우리 12절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이요. 1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가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사도 바울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방법으로 그들과 같이 되라 해서 말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전체 요지는 이 성경을 율법주의로 대하지 말라는 경고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복음을 오해해서 율법주의에 빠진 갈라디아 교인을 향한 책망을 담고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4장 9절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느냐.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다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종노릇 하려고 했습니다. 이 초등학문이 뭘까요? 율법주의를 말합니다. 그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건 맞아. 하지만 예수님만으로는 부족해. 거기에다가 하나님을 향한 선행을 더해야지, 삶도 그럴듯하게 살아야지 구원받을 수 있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도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착한 삶과 할례라는 형식이 더해져야지 너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갈라디아 교인은 말했고 믿었던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너희가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냐 하면서 책망을 담긴 말을 합니다. 왜죠? 그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건 복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너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복음은 말합니다. 너희가 착하고 열심히 사는 것은 복음이 가져다주는 열매일 뿐이지 그게 구원의 자격은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복음에 대해서 가진 오해에 맞서기 위해서 이 갈라디아서를 쓴 겁니다. 이제 갈라디아서 읽을 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읽어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같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들의 인격적으로 알아갔을 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살고 먹고 놀고 말하고 함께 걸었죠. 그들의 세계는 사도 바울이 사는 세계와 달랐음에도 불구하고요. 사도 바울은 그들의 세계를 이해하려고 했고요. 인정하려고 했고요. 그 속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의 삶에 맞게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건 상황화라고 하죠. 그들에 맞게끔 전하는 거예요. 즉 사도 바울은 그들과 같아진 겁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들과 같아지지만은 않았습니다. 같아졌지만 동시에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뭘 한지 아십니까? 그들에게 맞서기도 했습니다. 그들에게 비판도 했다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대체적으로 누군가에게 비판적인 말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죠?
여러분은 저를 보면서요, 너는 체인고 쌉티니까, 저 쌉티거든요. 쌉티니까 너는 그런 말 잘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생각보다 저는 쫄보입니다. 저 역시도 누군가에게 비판하거나 팩트를 말할 때는 엄청 쫄리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하고 말합니다. 그냥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왜 이런 싫은 말, 비판의 말들을 잘 못하는 걸까요? 우리는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 싫기 때문에, 상대를 배려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물론 그런 이유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쩌면요, 상대에게 비판적인 말을 하지 못하는 다른 이유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상대를 사랑해서 상대방을 비판하지 못한다기보다는요, 들어보세요. 사실은 나 자신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나에게 상대방을 비판하는 고통을 안겨주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꼭 해줘야 될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예를 들어 죄를 짓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말은 그 사람이 듣기 싫어하는 말이지만 우리는 그 사람에게 너는 죄를 지어서는 안 돼. 이건 나쁜 일이야 라고 반드시 말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하려니까 그 말을 했을 때 그 사람의 썩은 표정이 그려지는 거죠.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사람이 분명히 나를 싫어할 게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 말을 하면 관계가 분명히 서먹서먹해질 거예요. 팩트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그 말이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말인 걸 알면서도 굳이 말하지 않는 겁니다. 왜죠? 왜 그 말을 안 하는 건가요? 상대방의 그 썩은 표정과 나를 싫어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기 싫은 거예요. 내가 나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나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나에게 굳이 상처를 주고 싶지 않은 겁니다. 내 마음을 찝찝하게 만들고 싶지 않은 거죠.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그 어색함을 감수하기 싫은 겁니다. 그러니까 나이스한 관계를 하고 싶은 거죠, 계속.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해서 꼭 필요한 말이 있음에도요, 그 사람이 죄를 짓고 잘못되어가는 걸 보면서도요, 그 말을 하지 않고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아시겠지? 그냥 기도나 하자. 라고 말합니다. 누굴 위해서요? 그 사람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요. 이에 대해서 이정규 목사님이란 분이 이렇게 말해요. 들어보세요. 이렇게 누군가에게 필요한 비판의 말을 해주지 않는 것은 사실은 그 사람을 사랑한다기보다는 그 사람을 귀찮아하는 것일 수 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말을 못 해주는 건 그 사람을 귀찮아하는 거죠. 불편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기보다는 나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좋은 말을 해줄 수는 있지만 그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비판의 말을 못할 때가 많습니다. 아니, 대다수가 그럴 겁니다. 이건 우리에게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이런 비판의 일을 잘하지 못하게 만드는 또 예수님의 성경적인 말도 있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 이런 말 하거든요. 마태복음 7장 1, 2절이에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는 이 구절을 보면서 내가 하는 비판이 누군가를 정죄하는 말이 될 수 있을까봐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저 비판의 말이 아니라 그래서 사랑의 말만 해야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유심히 보십시오. 예수님도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을 비판하셨습니다. 또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 교인들을 지금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사도 바울의 비판의 공통점이 뭔가요?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심판받기 합당한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을 비판하셨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너희 못난 것들, 너희 같은 놈들은 지옥에 떨어져야 돼, 이런 의미에서 비판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비판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했다는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라고도 말하거든요. 이건 그 당시 있었던 가장 심각한 욕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이들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무엇인가요? 바로 십자가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세리들과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만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불쌍하고 자기의 처지를 아는 사람들을 위해서만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인 중에 누가 있을까요?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도 있습니다. 그들도 죄인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들었고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비판했죠. 그들이 이 비판을 듣고 돌이키길 원했던 거예요. 정신 차려라. 제발 내게 돌아와라. 이렇게 말했던 거죠. 그렇다면 누군가를 향한 우리의 비판이요, 성경적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좋은 방법인데요. 비판할 때 내 마음을 보는 겁니다. 누군가를 비판할 때 내 마음이 후련하다면 어쩌면 그것은 그 사람을 사랑해서 비판한 게 아니라요. 내 마음이 후련해지기 위해서 비판한 것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적이지 않은 비판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내 마음의 후련함을 위해서 누군가를 비판한 거죠. 그럼 성경적인 비판은 뭘까요? 바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들과 하나 되고 그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들의 괴로움과 아픔에 동참합니다. 그들과 함께 슬픔의 심연으로 끌어내 들어가서요. 그곳에 그들과 함께 머무는 거죠. 그런 다음에 뭐 하는 거죠? 그들을 위해서 비판의 말을 하는 겁니다. 그들의 모든 마음을 같이 하고 이해한 채로 그들에게 비판의 말을 하는 겁니다. 이런 성경적인 비판을 할 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후련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뭔가 성경적인 비판을 할 때는요, 내 마음에 더 간절함이 생깁니다.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하루 종일 그 사람이 생각나고 내 삶이 그 사람의 삶과 하나 된 것처럼 느낍니다. 어쩌면 심리학에서는 주의하라고 말하는 역전이라고 하세요. 역전이가 일어나는 겁니다. 역전이는 이런 거거든요. 환자의 고통을 이 심리학, 의사가 자기의 고통처럼 느끼는 겁니다. 이걸 심리학에서 가장 조심하라고 말하거든요. 그렇게 그들을, 하지만요, 성경은요, 오히려 역전이가 일어난다고 말하죠. 그들의 감정을 이해하고 그들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올바른 비판은 반드시 기도와 희생이라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을 위해 누군가를 비판할 때는 절대 기도와 희생이라는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비판을 돌아보십시오. 정말 기도와 희생이라는 열매가 맺힌 비판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저 내 마음이 후련하고 싶어서 누군가를 비판하는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사람 있잖아요. 그 인간들. 그 인간들을 어떻게 비판하는지를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마음이 그들의 마음과 같아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들에게 맞서라고 말합니다. 그들을 비판도 할 필요가 있다고요. 이는 우리가 누군가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들과 같아져야 하지만 동시에 그들과 달라야 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히 누리는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목회자이자 동료자로서 제가 여러분한테 이 작업을 해줄 겁니다. 여러분과 같아질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여러분과 맞서는 일을 할 겁니다. 여러분의 슬픔을 안아줄 겁니다. 여러분의 고통을 이해해 줄 겁니다. 여러분의 슬픔의 바다에 빠졌을 때 저는 같이 빠져들려고 노력하고 애를 쓸 겁니다. 수영을 못하지만요. 하지만 동시에요,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마다 저는 그 죄를 말해줄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갈 때마다 저는 그 방향에서 여러분을 되돌리기 위해서 여러분을 때로는 비판하기도 할 겁니다. 필요한 말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제가 실제적으로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은 저희 누리는 여러분은 어느 정도는 아실 겁니다. 그리고 저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저에게 그렇게 해주십시오. 여러분이 목회자인 저와 같아져 주십시오. 목회자로서 제가 느끼는 고통과 아픔을 이해하고 공감해 주십시오. 목회자인 저를 그저 너는 목사니까 잘하겠지, 목사니까 네가 이렇게 해야지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저를 안아주고 저를 위로해 주십시오. 또 제가 영적 침체에 빠지고 저의 연약함으로 괴로워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저의 슬픔을 여러분의 슬픔인 것처럼 안아주고 받아주십시오. 저를 여러분 자신과 하나인 것처럼 여겨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도 부탁드리죠. 하지만 동시에 저에게 맞서 주십시오. 저는 제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인에게 필요한 건 공감과 위로만이 아닙니다. 때로는 죄인에게 브레이크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저에게 비판적이면서 저에 대해서 객관적인 말을 여러분이 저에게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생각이 참 많은 사람입니다. 저는 고민도 많고요. 그 고민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진짜 많이 애쓰고 생각하고 노력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저에게는요, 객관적인 말이 필요합니다. 제가 방향을 잃어버렸을 때 여러분은 저에게 이 방향이 아니야, 이 죄인구나 라고 말해줘야 합니다. 그렇게 저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그렇게 해주십시오. 막 쏘아붙이듯이 하려고 지금 다들 눈빛이 한번 해줄게, 이러면서 사랑을 해주십시오. 제가 저에게 몰입하고 있을 때 제가 빠져나올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잘못된 방향으로 시야가 흐려졌을 때 여러분이 저에게 브레이크를 걸어주십시오. 뺨이라도 때리면서 말이죠. 희진이 너무 끄떡이는데요. 이처럼 우리의 인생에는요, 나와 같아져주는 사람과 동시에 나와 맞서줘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는 서서히 변화됩니다. 물어보죠. 여러분 이런 사람 만났습니까? 여러분 옆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단순히 나에게 위로만 해주는 게 아니라 나에게 비판도 해줄 수 있는,
나를 사랑함으로써 나와 같아져 주지만 또 사랑함으로써 나에게 맞서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여러분 옆에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여러분에 있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변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변할 겁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진리죠. 마지막 대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누군가와 같아지면서 누군가에게 맞설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방법은 여러분도 저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죠. 3대지만 나오는 그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행하셨나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요, 창세 전에요,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한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언약이라고 한대요. 그걸 구속 언약이라고 합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을 창조할 거란다 하더라. 그리고 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만들 거란다. 하지만 결국 그들은 죄를 범하게 될 거고 나는 그들을 심판해야만 한단다. 하지만 나는 그들이 심판받는 것을 마냥 지켜만 보고 있을 수만 없구나. 왜냐하면 나는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아들아, 그래서 너에게 부탁한다. 혹시 네가 나의 백성들을 대신해서 죽어줄 수 있겠니? 나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네가 대신 죄인이 되어줄 수 있겠니? 네가 대신 그 끔찍한 죽음을 경험할 수 있겠니라고 성자 예수님에게 성부 하나님 묻습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 말하죠. 네, 아버지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현실이 됩니다. 인간이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의 심판에 놓이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십니다. 신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게다가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리스도가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신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도움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부모의 손을 의지하지 않고서는요, 이 아기는 젖을 먹을 수도 없고요. 혼자 똥오줌도 가릴 수 없고 그렇게 인간을 의지해야 되는 존재로 신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이 됩니까? 신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도움을 받으면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사십니다. 우리와 같이 노동하셨고 우리와 같이 땀을 흘리셨고 화장실도 가셨고 아프기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와 같이 되셨습니다. 신이신 하나님이 벌레 같은 우리를 위해서 벌레가 돼서 오신 겁니다. 우리가 똑같이 사신 거죠.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보세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리로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무너지고 또 무너지는 우리의 부족함을 모두 다 이해하십니다. 세상의 힘 앞에서 굴복하고 세상 하나님 다리에서 양다리 다리는 우리를요 배척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 불쌍히 여기십니다. 아들아 얼마나 힘드니? 내가 그 고통을 안다라고 말합니다. 그분은 우리와 같은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와 같이 되셨습니다. 동시에 그분은 우리와 다르셨습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셨습니다. 그분의 마음은 늘 하나님을 향해 있었고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백성들을 온전히 이해하시고 공감하셨지만 그들의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죠? 공감하고 이해하는 게 아니라 맞서셨습니다. 죄를 보고만 있지 않으셨다는 말입니다. 인간의 죄를 그냥 어쩌겠어. 우리 죄인인데 참아야지. 이 정도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너는 죄인이다. 그 죄가 너를 지옥에 보낼 거다. 그러니 빨리 되돌리라고 예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고 말했죠. 그리스도는 사랑과 용기를 모두 가지고 계셨습니다. 죄인들을 사랑하셨지만 그들의 죄를 두둔하지 않고 정확히 집어내셨습니다. 그리스도는 긍휼과 동시에 정의로움을 함께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인정하는 마음과 동시에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연약한 동시에 강한 사람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낮은 사람인 동시에 아주 권위 있는 신이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런 말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요, 사자와 어린 양이라고 말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자와 어린 양이 어떻게 같이 연합될 수 있습니까? 사자와 어린 양이 어떻게 한 이미지로 합쳐질 수 있습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고 말합니다. 사자와 어린 양이 공존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향해서 죄에 대해서 비판만 하지 않으십니다. 결국 어떻게 하시나요? 죄를 위해서 자신이 희생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자신의 백성과 하나가 된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자신의 죄처럼 여기셨습니다. 인류의 참담한 심정을 본인의 참담한 심정처럼 여기셨습니다.
인류의 모든 비애를요, 인류의 모든 슬픔의 시면을요, 예수 그리스도 깊이 같이 들어가셔서 자신의 슬픔과 비애로 삼으셨습니다. 그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하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하지만 그는 우리와 같아지는 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우리와 같아져서 우리 대신해서 죽는 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가 죽은 뒤에 3일 뒤에 역사상 한 번도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뭘까요? 바로 부활입니다. 그는 죄인으로 죽었지만 다시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완벽히 승리를 선언하죠. 그분은 우리와 같아지셨지만 우리와 다른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 사실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뭔가 열심히 했다고, 여러분이 뭔가 잘했다고 이걸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이 사실은 예수님의 얘기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와 같으면서 우리에 맞설 수 있는 가장 따뜻하면서 용기 있는 존재를요, 그런 예수님 우리는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되었던 거죠.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2절이거든요. 들어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더 나아가서 올 한 해 나는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와 같아지셨지만 우리와는 다른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봤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봤죠. 그렇게 그들의 입장이 되었고 그들의 마음을 이해했고 그들의 연약함에 공감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에게 맞서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공감했지만 그들을 향해서 사랑의 비판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 오히려 담대히 복음을 선포하게 된 거죠. 결국 바울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서신사에도 남아있잖아요. 사도행전이나. 인류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을 뽑으라면 주저없이 우리는 사도 바울을 뽑을 겁니다. 그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변화되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런 바울의 변화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생각할 때, 우리와 같아지셨지만 우리와 다른 분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받아들이고 그분을 사랑하게 될 때, 바울처럼 우리도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 이 복음을 우리의 인생에 날마다 적용할 때마다 우리는 계속해서 변할 겁니다. 그리고 나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나의 자녀가 변할 거고요. 나의 배우자가 변할 거고요. 나의 친구들과 지인이 변할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전도하고 싶은 그 사람도 나를 통해서 변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인간이 고쳐 쓰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인간을 고쳐 쓰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사랑받는 자녀로 고쳐서 그분이 쓰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2026년 한 해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올 한 해 우리가 변화하는 걸 여러분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런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과연 내가 변화될까? 내가 노력이 부족한 거 아닐까? 내 애씀이 부족한 거 아닐까? 내 행함이 부족한 게 아닐까? 내 경건 생활이 부족한 게 아닐까?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당신이 예수님 안에서 그분을 깊이 누리게 된다면 변화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이름도 누리는 교회잖아요.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결국 변하게 될 겁니다. 복음이 그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간 한번요.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표정이 설교를 더 듣고 싶은 표정인데 아니에요? 좋습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오늘 근데 역대급으로 애들이 조용하네요. 이 사람들이 착각하겠다. 원래 이런 분위기가 아닌데. 맞죠? 오늘 게스트들이 착각할 것 같아요. 오, 이 교회 분위기. 좋습니다. 우리 예수 닮기는이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여러분의 변화가 더딘 이유가 단순히 여러분의 노력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저 알거든요. 여러분 애쓰잖아요. 애써서 여러분 새해에도 여기 와서 다른 교회까지 와서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사실 여러분, 우리 누리는 성도들도 있지만 저 여러분의 수고를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수고가 부족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에게요, 예수님을 더 깊이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깊이 묵상하는 게 필요해요.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요,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이처럼 복음을 누리게 될 때요,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찬양 가사처럼 마지막 이렇게 말하거든.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결국 우리가 변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2026년도 그런 확신을 가지십시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을 때요, 안 잘하고 싶어도 잘할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이 우리 가운데 그 일을 하기 때문이죠. 우리 한번 이 찬양하면서요, 정말 하나님 그런 예수님을 더 누리고 더 닮기 원한다라고요, 우리 찬양하며 나아갈까요?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풍성한 긍휼, 예수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우리 이 잘로 찬양할까요? 온유하시고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주,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만 높기를 내가 원하네. 다시 한번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 우리 볼까요? 완전하신 예수,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온전하게 되리.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우리 지금 한번 기도합시다. 많이 수고하잖아요, 여러분. 변화되려고 많이 노력하셨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수고를 하나님이 아세요. 여러분 애쓰면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아세요. 그래서 기특하게 여기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세요. 오히려 우리와 같아지셔서 우리와 대항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죄에 대해서도요, 죄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는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해요. 아들아 딸아, 네가 죄를 지을 때마다 나는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단다. 네가 죄를 지을 때 나는 너무나도 고통스럽다. 그렇기 때문에 난 네가 그 죄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 너를 망치는 그 죄로부터 난 네가 자유했으면 좋겠다. 너를 망치는 그 고통으로부터 난 너가 자유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분은 우리와 같아지셨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를 위해서 맞서십니다. 여러분 이런 분이 우리 곁에 있다는 게 얼마나 소망이 됩니까? 아까 제가 물었잖아요. 여러분 옆에 이런 사람이 있냐고요. 대부분 말할 겁니다. 한쪽으로 치우친 사람은 있을 거라고요. 하지만 이 두 개의 밸런스를 완벽하게 갖춘 사람은 없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다고요. 그런 예수님이 너희를 사랑한다고요. 그런 예수님이 너희를 용서하기 원하고 너희와 함께하기 원하고 너희를 영원히 사랑했다고 말합니다. 이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런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님을 닮기 원합니다. 그런 예수님을 알아갈 때마다 내가 변화가 일어나고 내 변화로 말미암아 내 주변 사람들까지 변하는 그런 2026년도가 되기 원한다라고요. 내 올해 한 해 정말 예수님 안에서 변화되는 나를 경험하고 다른 사람이 또 그걸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되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요.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시여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2026년 한 해 동안 우리는 변하기 원합니다. 내가 변하고 그리고 우리 모두 다 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변하기 원합니다. 당신은 우리와 같아지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우리와 다르신 분입니다. 당신은 우리를 위해서 오히려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당신은 모든 죄의 저주를 끊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리고 나 역시도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 고군분투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예수님이 너희와 함께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자와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변화시켜 갈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더 깊이 간직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더 깊이 누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당신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당신을 더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마음 가운데 당신을 더 높이고 당신을 사랑하며 정말 예수 닮기 원한다고, 예수 보기 원한다고, 예수가 높이기 원한다고, 내 삶의 유일한 소망이 당신을 알아가고 당신을 사랑하는 거라고 고백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함을 고백하면서 나아갑니다. 이 2026년 한 해 가운데 당신의 은혜가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당신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당신에게 우리에게 하신 일을 더욱더 기억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일하여 주십시오. 올 한해 우리를 당신께 맡깁니다. 우리 안에 당신의 거하신 성령의 능력이 일하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0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와 같아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와 오히려 맞서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가졌습니다. 2020년도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은 돈을 많이 가진 것도, 내가 좀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것도, 내가 인기가 많은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예수님을 가졌다는 겁니다. 올 한해 이걸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이걸 기억할 때 우리는 잘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변화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보고 내 주변 사람들도 변하게 될 겁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랑하고 닮기를 원합니다. 이번의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